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인사를 드릴 때에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사를 할 때 그 인사말은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고 관심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 안에서 강건하고 또 늘 복된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사말이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 때는 인사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교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또 그들이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21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인사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사말은 그 사람의 관심, 또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인사말이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인사말이었죠. 우리 경상도에서 예전에 밥 못 느껴, 이렇게 이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관심사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던 것이죠.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밥을 먹었습니까? 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는 나라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구텐탁,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멋진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먹는 걸 가지고 밥을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시대에 굉장히 힘들고 먹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가 아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우리나라가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이 밤새 안녕하기가 힘들었던,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그런 시대를 살았다 보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교회도 처음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인사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어지니까 점점 뒤로 멀어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뒤로 미루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교인 성도님들의 관심이 마라나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복되고 강건하고 잘되고 화목하고 이런 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적어도 이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때 우리의 관심사, 또 우리의 인사말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일을 잘 준비하는 이 대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란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내 영혼을 깨우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 언제 오실까?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쳐서 깨워가지고 잠든 내 영혼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우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깨워서 뭐 합니까? 잘 준비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어 있으면 그때를 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와도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손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제가 대신방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남자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대신방을 1년에 한 2번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대신방 하고 나면 집안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방 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오신다고 청소도 하고 막 깨끗하게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해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기다린다라면 그건 예수님을 맞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준비하는 자세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을 막 다져가지고 막 두드려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서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누가 무슨 말하면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유혹하고 세상에서 툭툭 건들면 꼭 교회 가야 되나? 예수 잘 믿어야 되나? 꼭 신앙생활 해야 되나? 세상의 즐거움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을까?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흔들리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성경에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음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결혼 20년을 맞이했어요.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반지를, 아주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비싼 반지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이제 아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차 트렁크에다가 풍선을 막 집어넣고 그 풍선 끝에다 반지를 달았어요. 그 풍선도 한 10개쯤 마련해서 색상별로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트렁크 문을 열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중에 반지가 달린 풍선을 딱 잡고 반지를 빼서 아내에게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차에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아내에게 경치 좋은 곳에서 이 차 트렁크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이 풍선이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반지가 잡았어야 되는데 반지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낙심하고 슬픔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쿵저러쿵 쭉 과정을 얘기합니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남편을 톡톡 다독거려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반지가 뭐리 중요하겠습니까? 반지는 저 풍선을 타고 멀리 날아갔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니 당신의 마음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지처럼 소중한 것들이 풍선 타고 날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바람 따라서 재물도 날아가고 우정도 날아가고 사랑도 다 날아가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에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을 품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잡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싫어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막고자 힘쓰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게 하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고 욕심을 심어주고 이 마음을 흔들어대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가야 될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비뚤어지지 않게 하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가운데 어떤 그분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 중심을 잘 잡아서 물건을 세우는 분이 계세요. 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못 세우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여튼 아무리 모양이 비뚤어지고 형태가 틀려도 이 중심만 잘 잡으면 그걸 차곡차곡 세워가는 것이죠. 막 의자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우는데 아주 그냥 예술적이죠. 이 중심만 바로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굳건해야 하고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원망은 9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원망을 안 해야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 말씀을 다시 이해를 한다면 원망하다 보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원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원망이란 것은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에서부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이 날 때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원망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 욕심이 많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을 만큼 내 마음에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불평과 불만은 결국 원망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고기 못 먹는 것, 마늘 못 먹는 것, 물이 없는 것 이런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 삼키기도 하고 불뱀이 나타나 물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욕구, 탐욕으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불평할 일이 없어요. 불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다 맡겨드리기 때문에 원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두 번째가 음행이었어요. 세 번째가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 음행, 그 다음에 이 원망, 이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피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음행이란 것이 꼭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죠. 원망하고,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얼마나 원망 잘합니까?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도 조금만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서로 핑계대면서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사회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다 남의 탓이에요. 우리 사회가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TV에 패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당이 잘못했고, 야당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문제고, 검찰이 문제고, 경찰이 문제고, 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잊지 못하는 일은 동남아에서 있었던 쓰나미예요. 쓰나미. 그 쓰나미가, 바다가 일어나서 온 마을을 휩쓸어 가는 것, 아마 제가 직접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나 그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았다라면 아마 믿지 못했을 만큼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나는 것이 9.11 테러 사건이에요. 이 미국의 그 무역센터가 비행기가 들이받아서 그 무역센터 2개 건물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일을 아마 직접 보지 못했다라면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죠.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18년이 넘었죠. 2001년도에 있었으니까 벌써 한 18년이 넘은, 벌써 아주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9.11 테러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9.11 테러 사건은 이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던 이 비행기 2대가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당해 가지고, 그 비행기가 이제 아침 한 8시 40분쯤에 그 무역센터를 들이받음으로써 이 보스턴에서 LA까지 대륙을 횡단해야 되는 만큼 이 항공유, 기름을 잔뜩 싣고 가던 그 2대의 비행기가 들이받으면서 약 10만 리터가 넘는 항공유가 쏟아지면서 엄청나게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게 빌딩을 짓게 되면 철골 구조가 있는데, 이 철골이, 이 철 강도가 다 똑같진 않아요. 이 기둥이 되는 강도는 부피가 작아도 엄청나게 단단한 아주 강철을 쓰고, 이 강도가 다 다른데, 이 큰 빌딩에 쓰는 이 강철, 이 철골들은 웬만한 열에는 녹지 않도록 아주 특수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 비행기에서 쏟아진 기름에 불이 불이 너무 엄청난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500~600명이 죽고, 그 불을 끄면서 소방관도 한 300여 명 죽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죽은 사람들 다 따지면 약 3,000명이 죽었어요. 그 건물 2개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이 3,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테러 사건이 바로 9.11 테러 사건이죠. 그렇게 많이 죽은 그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가운데에도
기적처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어떤 회사의 이제 부회장이었어요. 부회장이었는데 바로 이 무역센터에서 그날 아침 그 시간에 회의가 잡혀져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전날 이제 집에서 회의 준비를 늦게까지 했어요. 근데 회의 준비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밤 12시쯤 돼서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늦게 잠이 들었는데 잠자리에 가니까 이 아내가 잠을 자지 않고 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보 왜 안 자? 아, 늦게 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잠이 안 와. 아내가 옆에서 뒤치락 하니까 잠을 못 자요. 이 사람이 아내에게 막 짜증스럽게 이야기하죠. 나도 커피 끊을 테니까 당신도 이젠 밤에 커피 마시는 거 끊어 하고 아내와 좀 다퉜어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불편한 마음에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늦잠을 잤어요. 부랴부랴 이제 차를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아침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가게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고 빵을 하나 사서 먹었어요. 그 음료수 빵을 하나 사서 먹고 줄을 서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짜증나고 속상해서 그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판기에서 음료를 하나 뽑아 마셨어요. 이 뽑아 마셨는데 그게 그만 탈이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어졌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보니까 약속 시간이 그만 늦어버렸어요. 한 20분 정도 늦게 바로 그 현장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 도착해서 가서 막 들어가려는 순간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는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참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내하고 다투고 줄도 너무 길고 음료수를 먹었는데 상했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택시도 안 잡히고 이 많은 불평과 짜증 섞이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불평과 짜증스러운 일들 때문에 20분 늦어진 것이 자기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시게 하기 위해서 귀한 재료로 쓰고 계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늘 원망으로 가득해 있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은요 정말로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 원망이에요. 우리가 원망을 멀리 던져버릴수록 행복이 가까이 찾아오는 것이고 원망을 멀리 던질수록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원망을 멀리 던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오래 참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참으려고 해도 참다 못 참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는 참다 못 참을 때가 오면 폭발해버리는 것이 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근데 참다 못 참을 때가 되어서 못 참게 되어지면 그건 참는 것이 아니라 못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일이 될 때까지
참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참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이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산채로 거기다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아스팔트 붙이는 그걸 기름을 붙여다가 불을 질러서 로마의 횃불로 삼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다 못 참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와 싸웠다라면 아마 기독교인들은 다 아주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참고 또 참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았더니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의 중심부에 교황청이 생기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결국은 승리의 깃발은 오래 참는 사람이 높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조급증, 빨리빨리 문화라고, 우리가 참는 것이 참 서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식당에서 예약을 안 하면 식당에서 밥을 먹기 힘들죠. 근데 예약 없이 받아주는 유일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약 안 해도 그냥 받아줘요. 왜? 음식 먹고 20분이면 다시 다 나가니까. 밥 먹는데 전체 시간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고 앉자마자 딱 주문을 하고 주문한 지 3분도 안 돼갖고 왜 빨리 안 주냐고 보채가지고 막 후다닥 갖다 주면은 먹는 데는 음식 나오는 시간보다 덜 걸리죠. 5분도 안 돼서 후다닥 털어놓고 밥 딱 먹고 숟가락 놓고 씹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것이죠. 조급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은 이 인내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제가 인내하게 이 참을성을 주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잘 참게 해 주십시오. 이 인내심을 구하는 기도도 성질이 급해서 오늘부터 잘 참아야 되고 오늘부터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어요. 시작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서 마지막까지 잘 아름답게 이루어내야 되지, 오래 참지 못하면 용두삼위처럼 용의 머리가 되지만 뱀의 꼬리가 되는 것처럼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서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이룰 때까지 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고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겨내는 방법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시험과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것이 그렇게 귀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기다리는 것 중에 먼저 농부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은 없어요.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햇볕을 받고 비바람을 이겨내고 그 땡볕을 가뭄을 이겨내고 농부가 김을 메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나중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안 나온다고 다음날 딱 호미 들고 나가서 땅을 막 헤집으면 그 씨앗이 싹을 틔웁니까? 이게 잘 자라나지 않는다고 위에서 잡아당기면 잘 자라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때가 되어야 싹이 트는 것이고 때가 되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어지면 쌀 밑자를 쓸 때 이 쌀 밑자를 10자를 놓고 위에 8팔자 밑에 8팔자가 들어가요. 그게 쌀 밑자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8팔자에 10자에 8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가야만이 쌀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곡식 쌀을 먹을 때 그래서 쌀 한 톨, 옛날 어른들은요 밥풀 하나 떨어지면 다 주워 먹으라고 했어요. 밥을 다 먹고 거기다 물 부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마시라고 했어요. 쌀 한 톨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농부가 88번의 손길이 가야만이 그 쌀 한 톨이 나오기 때문에 이 농부의 기다림은요 88번의 수고와 그 손길이 가야 되는 만큼 긴 세월을 기다려서 비로소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인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얼마나 핍박받고 고통받습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이 선지자들의 그 고통과 인내 가운데에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인내,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욥에게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욥은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지 않습니까? 욥보다 더 못한 사람 계십니까? 자식 다 죽은 분 계십니까?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분 계십니까? 집안이 쫄딱 망하고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으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다 그래도 우리는 욥보다 낫지 않습니까? 욥도 인내하고 참고 살았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마음을 굳건하게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아 기다려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깨어 있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